네, 한 가지 물음을 갖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인간의 교만을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도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가? 대답을 얻기를 바라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40년 지금 광야 생활을 거쳐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신명기 8장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5세대, 2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거기서 많은 것이 풍요롭게 될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신앙의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선악과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것이고 들으면 사는 것이고. 핵심적으로 순종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과 40년 생활의 핵심 결론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광야 40년의 훈련의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생존과 번영,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고 또 살아나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 축복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두 곳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말씀 읽으면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가 경물음을 좋아하려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택하였다. 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미 40년 걸어왔어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세히 한번 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직접 볼 수는 없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는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왜? 겸손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다루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3절에는 말씀으로 사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며 두 가지를 원했어요. 두 가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중심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한테 적응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없이, 뜻 없이,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부분은 하나다.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거든요.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2절의 말씀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고 싶다. 이게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말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불순종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PPT로 띄웠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곱고 선택한 백성, 강팍한 백성,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그래야 복을 받고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간을 아시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교만을 버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죠. 낮추신다는 뜻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이 지점으로부터 참된 신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낮아졌을 때 인간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요. 낮아짐의 의미는 스스로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곧아서 목에다 그냥 힘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하고 같이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가진 어떤 장점, 힘을 좀 뻐기고, 그것이 우리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거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해요. 모세가 그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뭘 해보려 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광야에 그 이두로 거기서 결혼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어가지고 그때 80세의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점, 우리 자신이 이 지점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저랑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 오는 사람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훅 하면 한순간 다 날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이 지점에 도달하기를. 사람은 다 남보다 잘하는 게 있거든요. 좀 이렇게 건강이 좋다거나, 그죠? 지식이 많다거나, 세상에 뭔가, 그죠? 재물이 좀 있다거나, 뭔가, 그죠? 은사가 많다거나 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죠? 이거 안 되네.
어떻게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런 어떤 지점들이 인생 속에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가 하나님 카이로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일 아침에 내가 숨 쉬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게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저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삽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목이 뻣뻣한 백성,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간 만나와 반석과 물과 구름과 불기둥 수식을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참 인간에게 조망.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고 영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길 뒷밤 바라보면서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고기가 없다, 애호로 돌아가자.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은 광야라는 힘든 곳을 40년간 통과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에도 이 힘든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중심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나를 진짜 알고 있는가? 이들이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런 생각,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낮추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3절에 아까 광야는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쉴 곳도 잘 없는 인간의 생존에 그저 철저한 결핍의 공간에 없는 공간에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은 그 광야의 신학이 광야로 집에 가서 광야라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굉장히 깊은 그 내용이 참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이 척박한 곳에 인도하여서 의도적으로 그렇죠. 오직 전적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죠.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그 백성들은 한 200 짐승들도 있고 그죠. 그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포도 없고 마트도 없고 농사도 안 돼요. 광야에. 그런데 일어나면 하늘부터 만나가 내려. 자꾸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매일 오는 하늘을 보라는 것이 하늘을 보라.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의 커리큘럼의 교육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있는 만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간이 변화되고 수 있고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노아의 방주 때는 인간이 사람 그죠? 인간의 죄음을 후회하심이라. 후회도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고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음식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여러분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시더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없냐하노라. 잊어버릴까요 없냐하노라. 얼마나 좋은 아버지십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적해야 돼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망쳐지고 복되지 못하고 폐역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성경 말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물 안 내주면 죽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의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다 그냥 그죠? 이렇게 시작과 끝이 딱 맞아떨어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경고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만 안 돼. 하나님 잊어서 그랬거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불뱀과 정갈이는 위험한 강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으며 이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낮추심의 훈련. 야, 이렇게 완전히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죠. 위를 계속 바라보게 교만을 경고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이미 가나안 들어가면 그게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막 그냥 농사 잘 지어가지고 바알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어디든지 막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데서 마음이 변할까봐 미리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일까? 참 인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참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8번씩 제가 그 입력한 걸 한 7, 80개를 해야 되거든요. 한 주 할 때마다. 그걸 또 보고 해서 요새는 거의 이렇게 안 틀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 기도하시는 분의 그걸 화면이 또 이제 비게 나갔어요. 자,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안 믿기로 했어요. 그냥 이 템을 보고 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지혜 쓰잖아요. 솔로몬이 3천 지혜를 썼는데 그 중에 뽑아놓은 건데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참 이렇게
전부 다 거의 뭐 이렇게 엄청 싸요. 전기세 같은 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내 나와서 건물을 사고 이러면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이 봤어요. 너무나 그죠. 유럽에 얼마나 영국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GNP가 올라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 버스 같은데 그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걸 브레이크를 붙여갔다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유창을 깨고 축구를 차고, 그러니까 영국의 그 목사님들이 와서 뭐 유창 깨도 좋다. 우리는 애들이 하도 없다. 좀 와가지고 좀 우리 교회도 좀 유창도 깨고 축구도 차고 애들이 좀 보이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재산이 너무 많아 배부르면 내 힘으로 잘 사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목적, 낮추시고 시험해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어떤 곳인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간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광야, 하느님이 광야에서. 광야는 인간이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자 불뱀과 정갈이 도사리는 위험한 곳이죠. 사람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땅. 광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연단하는 거죠. 인생은 연단이에요. 욥은 엄청난 연단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여 마침내 정금같이 쓰시리라. 내 힘을 빼는 것이니 우리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참을 우리 안에 혹여나겠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뻐기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더 낮아지고 엎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민사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의 교만을 빼내셨어요.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낮추시는 마침내 주는 복.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 준비되어 있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울 때 진짜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스스로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통제하지 않으면요 다 부패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한 분은 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선거제도에 있어서요 완전히 선관위가 타락하고 부패됐어요. 정말 어떻게 저를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너무 타락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반드시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재성이에요, 재성. 그래서 그걸 더 잡고 싶어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전투표하고서 이제 닷새 후에 본투표할 때 사전투표 했는데 사이에 그 후보가 비리가 크게 밝혀지면 자기가 투표를 그 후보를 찍어놓고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이번에 잘 드러났어요. 완전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 통제를 하면 감사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건 선관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안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부패하게 돼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치 얘기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선관위제도 없애고야 돼요.
정말 다시 세워서 선거청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필요가 정당하게 바르게 집행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뽑는 인물들이 뽑혀지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속상하고 아픈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 시민들 지금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어요. 그 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도록 만들기 위한 고난을 통해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훈련이 40년이에요. 신명기 8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요 속에 교만을 경계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계속했어요.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에요. 일생 동안 저 여러분들이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일이 올 수가 있어요. 기쁘고 어떤 좋은 일들도 생기지만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죠?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인생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번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분이에요. 뭐 우리 고생시켜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인간을. 하나님 말씀에 경계받지 아니하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종들이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 가족들은 주의 말씀에 경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상고하고 늘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은 가고 멈추려면 멈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겸손하게 하셨는가? 광야는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장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려노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시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토록 저와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종도 어떻게든지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게요. 여러분 교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패망의 길을 곧 교만을 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을 깨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등으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모르게 하여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하게 하시며 그는 사람의 혼을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승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보지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나이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섬겨달라고, 우리 겸손히 해달라고. 이 민족 정말 통제받지 않으면 다 부패해요. 부패한 이 정권들을 주님 모든 것을 도려내서 바르게 세워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성령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여 역사하지 않으면 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욕망과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월 아버지의 구약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말씀의 아버지여 것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 열방도 모든 권력들도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시고 통치를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의 아버지 두려움과 엄해하심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모든 부패한 것이 아버지여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는 자들이 사회에 들어가 아버지 빛과 수금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마침내 아버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교만을 막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통치에 아버지 지배받지 않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모든 것은 부패합니다. 아버지여, 부패하며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하나님을 나로부터 멀리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인간은 타락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여 어렵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거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늘 은혜를 받고서 너무나 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밤에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망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살아오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교만했다면 오늘 다 그 영을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죽게 하든 말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귀히 여기며 나라와 민족의 부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들어가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들어가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